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진노하셨으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고 선포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영화로운 일을 하셨으니 이것을 온 땅에 알려라. 소리 높여 외쳐라. 시온의 거민들아,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로부터 나온 한 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져다줄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이새의 줄기로부터 나오는 한 싹, 그 싹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계보에서 나실 참된 왕,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차 그 나라로 불러 모아들이실 것인데, 거기에는 어떠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하고 완전한 최종적인 안식처가 될 곳입니다. 이사야 65장에서는 그곳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거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는 며칠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며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는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이고 100세를 채우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집을 짓고 거주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나의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고 나의 택한 자들이 자기의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낳은 자손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으로 음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에는 어디서나 상함도 없고 망함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에게 이러한 완전한 평화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게 될 것입니다. 온 열방 위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셔서 세계 각곳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그 깃발 아래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난 이사야 11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해만을 부수시고 그분의 손이 뜨거운 바람으로 그 강을 흔드시고 그것을 쳐서 7 강줄기가 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백성 중에서 살아남은 자를 위해 아시리아로부터 큰 길이 생기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7 강줄기가 되게 하신다. 즉 그들을 철저히 꺾고 부수고 완전히 분산시키실 것이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하셔서 물을 좌우의 벽처럼 나뉘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게 하셨고 또 그들이 다 지나가자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에게는 물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해서 모두 다 그들을 몰살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고 어떠한 위험도 다 승리하게 통과하게 하셔서 당당히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11장 마지막에서는 출애굽 때를 연상시키는 말씀으로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 네가 말할 것이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그 날은 1차적인 의미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돼서 그들의 고국으로 귀환하는 그 날을, 해방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 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그날 안에는 많은 여러 다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날, 그리고 또 메시아의 초림, 메시아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심판과 구원의 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날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서로 교차돼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네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진노하셨으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왕을 의지하고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또 다른 우상신을 의지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징계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내려오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펼쳐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을 굉장히 악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노를 품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셨긴 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지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시다. 주께서 영영이 꾸짖지도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애가 크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아주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용서와 긍휼에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도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뻔뻔스럽게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거저 거두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잔뜩 화가 나셨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화가 가라앉고 저절로 진정이 돼서가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그에 응당한 형벌이 가해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심판받아 멸망할 존재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와 또 율법에 대한 형벌과 심판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다 쏟아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는 거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돌이켜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우리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남은 자들이 이들이 회복되고 구원될 수 있었던 그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의 시점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들을 보셨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영원히 지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내게 위로와 또 소망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중에 얼마나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지만 언젠가부터는 이런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우리 삶 속에서 아예 감사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미지근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멸망밖에 없는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셨는데 어느샌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무미건조하게 여기고 냉담하게 여기고 온통 이 세상의 일들에만 마음을 쏟고 그것들에만 울고 웃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멸시를 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소망 없는 어둠 속에 살았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죄의 종노릇하면서 저주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고 내가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는지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대해서 식고 미지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열렬한 애틋함과 애정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타오를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나의 구원, 또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바로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서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이만큼 개인적이고 또 친밀하게 알고 경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슨 그렇다고 이상한 은사 체험이나 또 내가 만들어낸, 성경에도 없는 내가 만들어낸 그런 주관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고 또 그것이 우리의 체험적인 지식이 돼서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또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이 되느냐, 아니면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죽은 믿음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갈릴 정도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또 거룩하시며 영원하시고 무한불변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또 죄를 미워하시고 의와 거룩을 사랑하시며 겸손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한량이 없으시되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의 하나님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서적도 읽고 또 우리가 또 교리에 관한 많은 책들도 읽고 함께 공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내용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그저 머리로만 아는 데서 끝나서만은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성경에서 또 교리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 우리 특히 또 우리 의준이, 의찬이도 단순히 엄마 아빠의 하나님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곧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의준이, 의찬이에게도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될 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할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의 나의 하나님으로서 실제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능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구원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공경이든 또는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붙잡고 의지할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또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저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으며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제가 알지 못하는 먼 장래의 일들까지도 다 선하게 계획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제 육신의 목숨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최종적인 종착점을 하나님 안에서의 영화와 평강과 넘치는 기쁨으로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항상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 전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앞날이 어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여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읽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은혜로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기어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불안하고 우리의 앞날에 대해 무엇이 걱정이 될 수 있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 계시다면 살아서는 무조건 은혜고 죽어서도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있다면 오직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분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이것뿐입니다. 자,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물은 사람들에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영적으로는 구원과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생명과 또 기쁨, 우리의 모든 영혼의 힘과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체험받지 않고서는 사실 인간은 어디에서도 참된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은 다 어떠한 것과 같습니까? 그들의 삶에는, 또 그들의 영혼에는, 그 마음 안에는 바로 이 구원의 우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생명과 기쁨은 오직 여기에서만 마실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우물이 없으니 죄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바닷물을 퍼마시면서 목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의 물들을 마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영혼의 갈급함은 더 심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즐길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여전히 참되게 기쁘지 않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기쁨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세상 정욕을 갈망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열광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나타나는 아주 크나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즐거움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또 그가 기쁨을 누리던 그 대상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비춰볼 때 너무나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취미나 또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영화들이나
음악들이나 내가 예전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니 이제는 어떻게 보입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를 조금도 살게 하는 생명이 없고 내게 소망도 주지 못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더 이끌어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이 허망한 세상으로만 이끌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허무하고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다 나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전에 즐기던 즐거움을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 안에서 누리는 것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나를 살게 하고 또 내 영혼에 참된 소망을 주고 내 인생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며 또 나를 영원한 소망으로 더 영원의 관점에서 그 천국의 그 영광으로 향하게끔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내 삶을 점점 더 거룩하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우리 마음의 평안함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우리 성도들의 양심에 평강을 주고 또 특별한 즐거움이 없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제공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성도들에게는 그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완전히 말살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 역시도 물론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근심과 또 염려로 인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마음 한켠에서는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성도의 기쁨이 완전히 불신자들처럼 완전히 절망의 상태 가운데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아무리 웃음 뒤에도 그 돌아서고 나면 근심이 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도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도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것들은 사람을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이 큰 공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데서 오는 이 큰 공허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막 미친 듯이 세상의 것들을 막 채워넣지만 아무리 채워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깐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내 곧 그 가짜 기쁨마저도 다 앗아가 버리고 마음에 깊은 어둠과 허물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생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인간을 살아나게 합니다. 더 세워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마시기를 구하십시오. 언제라도 내가 목마를 때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마시게 해달라고 자주자주 구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7절 18절은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찾으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벌거벗은 산들에 강을 내고 골짜기들 가운데 샘물이 솟게 하며 광야를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물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성취되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님께로 자주자주 나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생명과 힘을 매 순간 공급받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찾고 늘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께로 가서 자주 마시는 것, 자주자주 주님을 부르짖고 항상 그분께 나아가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가까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을 찾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은사들을,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주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찾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능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를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고 선포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영화로운 일을 하셨으니 이것을 온 땅에 알려라. 소리 높여 외쳐라. 시온의 거민들아,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자,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영화로운 일을 하셨으니 이것을 온 땅에 알려라.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에게는 주께서 하신 영화로운 일, 주님께서 하신 가장 영화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온 땅에 알려라. 성도들의 자랑과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소리 높여 외쳐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널리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의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끝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자 힘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고 나의 힘이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실제적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현재 아주 극심한 고난과 또 가난과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다 소용없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다 내팽겨쳐버리고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자 힘이자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무런 도움도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도움의 수단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과 지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잠시 어려움 가운데 두신 것은 그분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졸고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를 지금 조율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124편은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여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일어날 때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버리고 시내가 우리의 영혼 위로 넘쳐 흘렀을 것이며 그때 그 성난 물결이 우리의 영혼 위로 넘쳐 흘렀을 것이다. 우리를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새가 사냥꾼들의 올무에서 벗어나듯 우리의 영혼이 벗어났으며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의 경계를 나누시고 하늘에 움직이는 별들과 해와 달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그 구속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셔 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붙잡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입니다. 만약 이 약속이 거짓말이라면 성경 전체가 거짓말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이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분 자신의 명성과 성품과 그분 자신의 전 존재를 내걸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절대적으로 신뢰해도 될 것입니다. 항상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며 또 우리의 또 힘과 우리의 노래이시며 또 우리의 모든 소망과 도움이 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하나님으로서 굳건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 힘든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노래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생명의 물을 끌어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기쁨과 또 영적인 생명과 또 우리의 모든 육신의 힘까지도, 마음의 힘까지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 안에서 날마다 길어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기쁨과 즐거움과 공급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